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부흥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부흥회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회를 지금 1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1층에서 하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도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은 주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 자리가 주일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좀 아쉬웠는데, 예, 금요일날 금요부흥회를 통해서 이 자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가 1층에서 이 본당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앞에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데 이 자리가 기도의 소리로 막 울려지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더 우리의 기도 소리로 울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소리가 되기를 정아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고요. 우리 금요부흥회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10월달에 또 있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이 자리가 그 소리로 울려지고 그 울림의 소리가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이런 구호를 처음 외친 분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려서 지하철을 타면요, 지하철 그 복도를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앞에는 예수천당, 뒤에는 불신지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시고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처음 외친 분이 계십니다. 1869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고난 중에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입니다.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이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복음의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또 사명으로 인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자,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첫 시험의 날짜가 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시험 공부 대신에 전도에 열심히 쉬었습니다. 계속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신 거예요. 자, 친구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역도 좋지만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최 목사님이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다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서 외치다가 시험날 3일 전에 이분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일 금식을 하셨어요. 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눈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봤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험 문제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금식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딱 하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시험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은 별 수 없으시구만. 시험도 어쩔 수 없으시구만.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에 답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문제는 누가 낼까요? 문제는요, 바로 출제자가 냅니다. 출제자,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까요? 그건 아니겠죠. 누가 풀라고 줄까요? 학생들이 풀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나아갈 거다,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예제 나온다, 다 알려주시면서 문제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 누가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겠죠. 이 최 목사님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최곤 목사님을 이야기한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시험이 존재하고 있고 시험이 주어지고 있고 항상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우리 중고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들이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을 봐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2학기가 되면 또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학교에 가니까 또 대학교에 또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 시험이 끝날까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시험이 우리 안에 닥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늘 시험이 존재했어요. 심지어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험하셨어요. 어떤 시험했을까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시험이 이들에게 겹쳐서 왔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언제부터요? 죄를 짓기 전인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 안에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필요할 텐데 왜 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실은 유혹이며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전체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3가지,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 3가지, 그리고 아멘으로 맞춰요.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3가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3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첫 번째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험, 테스트죠. 세 번째는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죄로 인한 시련이든 믿음의 연단을 당하는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시험이든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굴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시험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시련, 죄로 인해 당하는 시련은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합니다.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합니다. 믿음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한 것처럼 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굳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요, 바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유혹은요, 사실은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시련과 시험과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련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오니까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 유혹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줍니다. 그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절망스럽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이 목적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니까 누가 가장 속이 상할까요? 하나님의 속이 상하십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요, 우리가 이겨도 되고 그만, 아니어도 그만,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요, 우리가 이기면 상급이 있지만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유혹은요, 이기면 유익이 있지만 이기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밥을 안 먹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갔다가 낙심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 모습 우리 부모님이 봐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 자녀들 본 지 꽤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만 보고, 아, 얘가 뭐 무슨 일이 있구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예. 근데 얘가 행동이 더 달라요. 집 방에 들어갔어요. 밥 먹으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들어가서 이불을 꽉 싸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얘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낙심되고, 좀 힘들고, 좀 실패해도 좀 기운차게 다시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시험 끝났는데 시험을 잘못 보고 왔어요. 실수했대요. 밀렸었대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세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괜찮아. 잊어버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이 너무나 냉담해서 그냥 자녀에게 맡겨버리십니까? 예? 네가 뭐 아프든 즐겁든 행복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속이 타요, 속이. 밥 먹으라는데 밥도 안 먹으면 속이 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고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요, 우리의 입술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찬양 입술이 닫혀져요? 마음이 닫혀져요? 그럼 누가 가장 속이 탈까요? 하나님이 속이 타세요. 하나님이 속이 타는데 응답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속이 타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굿을 터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언제 당하셨냐면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험에 여기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내가 명하여 이 돌을 떡으로 변하여 먹어라라는 거예요. 그 전에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셨죠.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내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 생존에 정말 필요한 것 음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그 유혹을 뿌리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존에 관한 거예요. 생존에 관한 거. 하나님, 내가 좀 안정이 되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좀 이익이 남겨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물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성전 꼭대기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명합니다. 땅에 떨어져라. 그리고 천사들이 받들어주고 그 영광을 취하라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 내가 높임을 받는 그 영광, 다른 누구보다 내가 높아지는 그 유혹.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받는데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 앞에 절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게. 영광, 지위,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한 번만 타협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실제화가 돼가지고 적용이 돼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에 아니야,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 생존과 내 먹는 것과 내 물질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걱정 않고 이렇게 다 맡길 수 있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의 영광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유혹을 물리치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기 때문에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실제화되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 말씀 내가 지금 붙들고 있고 이 믿음이 간절히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옥중에서 순교를 당한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종들이 그 유혹을 이겨낼 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옥중에 있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핍박을 하고 고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한 번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하면 내가 풀어줄게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면 내가 풀어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죽기까지 싸워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밀어날까요? 한 번만 고개 숙이면서 하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은요, 밀어난 겁니다. 유혹이 몰려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밀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어나기 때문에. 우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이 유혹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만약에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그 안에 나타났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로 그럴까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혹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오기는 옵니다. 그 유혹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된 그 모든 것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먼저 붙잡으십시오. 만유의 주관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 뒤에 보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당했어도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은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혹을 받는가? 누가 유혹을 받는가? 내 영혼이 죽어진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유혹이 있을까요? 사탄이 나를 유혹할까요? 그러면 유혹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우는 사자가 저를 삼켜서 하나님తో 멀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내 영혼이 죽어진 자라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두어도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럼 누구를 유혹할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유혹을 받아요. 그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마귀가 당장 유혹합니다. 왜요?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모든 은혜를 다 막아버리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이런 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집에 갔어요. 간 그날 저녁 엄마 싸워요. 싸우고 그 다음날 귀에 왔어요. 울상을 짓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은혜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충만해진 것 같은데 툭 하나 건드리니까 마치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공허하고 험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낙심과 절망이 되고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귀가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예수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예수님 믿는 친구를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아? 여러분 어찌 생각되십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 예수 믿는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었다고 해서, 자, 네가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 2마리가 있어. 총으로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 그리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갔어. 너라면 어느 사슴을 쫓아갈래? 여러분 어느 사슴 쫓아가시겠습니까? 쉽죠? 네, 죽어있는 사슴은 이미 내 거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친 사슴 쫓아가야죠. 그거마저 잡아야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죽은 놈이야? 당연히 내 거니까 그건 그대로 놓고 산 놈을 쫓아가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치, 맞지. 그래, 맞아. 시험도 똑같아. 시험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과 같아. 그러나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거야. 마귀가 누구를 쫓아온다고요? 상처 입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그 사슴을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서 더 많은 유혹이 쫓아옵니다. 왜요? 확실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요, 우리 마음이 싹 상해버려요. 희한합니다. 말 한마디에 소망도 생기지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 수법에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뜻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물질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광야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광야 길인 거예요. 앞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집니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왜 광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딴 거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문화들, 모든 우상 숭배들 다 우리 눈에 제하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만나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인도하실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확실하게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요? 광야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들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뭐라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면 그 유혹이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요.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꼬집어서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혹이 왔을 때 베드로는 넘어갔어요. 어떤 유혹이었나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 생명에 대한 유혹, 죽을 거에 대한 유혹.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모른다. 그 바로 전날 몇 시간 전, 한두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기도까지 했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 유혹에 빠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이후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수님이 3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매일마다 애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팔았지만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결말은? 나무에 줄을 매달고 거기에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만들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기적인 자아들, 고집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유혹에 빠지는 것이 뭐 때문인가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빠지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빠지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우리의 입술이 다시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주께로 향해지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더 많이 간구함으로 인하여 모든 유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낙심과 낭망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